우리에게 오늘 성찬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고난주간 베델 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저희 교회는 베델 기도회로 나갑니다. 송구, 영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그리고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 얼마나 큰 은혜일런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다. 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일주일도 아니죠. 5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베델 이곳에서 드리는 고난주간 베델 기도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예배하고 오셔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 이미 카톡방에 공지됐습니다만 교회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고 이 간판을 세우신 우리 김문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관계기관의 승인을 다 받아내셨어요. 네, 받으시고 저 간판을 저렇게 세웠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새벽에 저 간판이 이렇게 빛나는 거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저걸 보는데 저게 뭐라고 막 눈물이 나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재민 전도사님 4월 28일 날 목사 안수 받으십니다. 이제 목사님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 이재민 전도사님께서 목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수식에 성령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부터 듣게 하시고 온 회중이 듣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의 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자주 듣는 말, 자주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세습할 수 있습니까? 등등등. 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A 장로님 때문에, 저 B 권사님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이런 소리를 자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의인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아프고요, 병들고요, 모자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요,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병원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저거 뭐 저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로 며칠 전의 말씀이잖아요.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인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병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병든 자 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사람들, 네, 병든 자 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때론 그들을 향해 거친 책망을 하셨고요. 어떤 때는 심한 저주의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도다라고요. 심한 저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아픈 자들이니까. 병든 자들이니까. 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리도 이상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 그리도 이상했는가? 성경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비성경적으로 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그리도 비성경적으로 살았는가? 실제로는 아프고요. 실제로는 병든 자질인데 왜 그리도 건강한 척, 의인인 척 살았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그러진 고정관념입니다. 일그러진 고정관념.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고정관념.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율법에 얽매였고요. 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고정관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요, 고속도로에서 차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잠시 곁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부딪혔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이죠? 고속도로 하면은 차가 높은 속도로 달린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안 죽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요, 잠실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123층이고요. 높이는 555m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롯데 월드타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1층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뛰어내린다면 555m 뛰어내린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일그러지면 선입견을 만듭니다. 편견을 만듭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빗둘고 제한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고정관념은 종교적 고정관념입니다. 네, 종교적 고정관념. 네, 이 종교적 고정관념, 내 생각엔 종교. 이 고정관념은요, 신앙 자체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그러진 고정관념으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던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듯이 고개 들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오늘은요,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는 그 완악함의 패역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위 안식일 논쟁으로 불리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삐뚤어진, 일그러진, 변질된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 안식일 논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문맥상은 이삭을 자른 것은 길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의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단순히 길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었습니다. 배가 고파 이삭이라도 먹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삭을 비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먹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길을 내기 위함만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비벼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는 바쁘게 사역하시는 주님을 따르러 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가복음 봤는데 주님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사역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수많은 몰려드는 인파들을 다 케어하시고 하나하나 병든 자들 안수하시며 고쳐주시고요.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요. 네. 또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가요. 얼마나 바쁘세요. 이 바쁜 주님을 제자들이 쫓아다니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네.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를 걸러야 했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때로는 험하고 먼 길을 힘들어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고파서 허기져서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왜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요,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삭을 따는 거 일입니다. 껍질 비비는 거 일입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호텔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묵으시면 안식일이 되면요, 모든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튼 누르는 것도 인류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도 인류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에 절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날은요,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더 빠릅니다. 매 층마다 쓰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거 사울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이의 제기에 답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녀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과 그 일행이 높당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미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을 갖고 이미 작년에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적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의제기에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문맥 가운데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안식일 논쟁에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왜요? 역사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가능한 객관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사실을 가능한 객관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역사 그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과 내일의 방향성을 잡을 때 과거의 이야기를 회고해 보잖아요. 네. 우리 삶 가운데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왜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볼 때 있어서 역사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역사가 왜곡될 수 있죠. 그렇죠? 역사는 팩트인데 그 역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팩트는요? 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절대 진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의 본이고요, 삶의 정석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역사의 그 팩트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것도 성경적 팩트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왜곡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 한번 다른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자, 이 역사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지금 공생의 사역, 현재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의 전통,
유대교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 그 고정관념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했던 겁니다. 역사적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석하는 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란 틀 속에 집어넣어서 그 고정관념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하는 고정관념은 고장관념이다. 네, 반응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네, 성경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적대하는 고정관념은 고장관념이다. 완전히 고장난 관념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자, 다윗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 진설병을 요구한 것, 그것은요, 다윗이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나아갔나요? 네, 성경에 보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접한 상태였음을 얘기합니다. 필접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 상태에 지금 다다란, 거의 죽을 상태에 다다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된 그 진설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이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이요, 필접한 상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팩트. 팩트는요, 이런 다윗의 요구는 분명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위배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위배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경고나 질책도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다윗을 향해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너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요 조그만 거 하나 못 지켜서 어떡하니? 그거 하나 배고픈 거 못 참아서 어떡하니? 내가 너를 굶기리랴. 내가 어떻게든 너를 먹였을 텐데 왜 그 진설병을 달라고 그랬니? 라는 훈계조차도 없었습니다. 징계도 없고요, 훈계도 없고요, 경고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역사적인 팩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보다 앞선다. 다시 말해 사람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고개가 갸우뚱하세요? 자, 이를 확증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드신 비유이시죠. 자, 그 비유를 보면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어 버려진 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인들이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나 피 흘리며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요? 그 지나간 이유가 율법의 정결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날 10시 반에 생명의 길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서 케어가 하다 보면은 10시 반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목사로서 와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예배 의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율법의 정결법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야, 참 종교적 열심이 있어. 너희들 배워야 돼. 저런 모습 배워야 돼. 율법 지키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종교적 고정관념에 매여 생명을 구하는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사
설사 율법의 한 부분을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은 오늘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이었었습니다. 정말 열심이었었습니다. 네, 지금 그들의 후손들, 후예들, 정통 이 유대인들을 봐도요, 정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네, 바느질도 안 합니다. 네, 안식일에는요. 네, 1km 이상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여행도 안 합니다. 네, 운전도 안 합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안식일이 왜 있는지, 네, 이겁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안식일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그 한 계명에다가요, 한 계명에다 39개의 세부 규례를 만듭니다. 39개의 세부 규례를 만들고요. 그 규례가 뭐냐? 안식일에 이것 39가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금지 규례를 만듭니다. 39개. 이에 더해서 한 항목당 6개 세부 규칙을 더 만듭니다. 네. 하나하나. 왜요? 39개 해놓으니까 이게 경우가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랍비야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요. 하나당 또 6개씩 해가지고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네. 그 내용은 전부 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느질 하지 말라. 네. 뭐 하지 말라. 39가지의 그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별도로 만들어 그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네, 그것 가지고 딱 들이대면서요. 야,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네, 딱 들이대면서 안식일 잘 지키고 있구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는커녕요,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의 모습이었었어요. 일그러진 고정관념의 메인 바로 그 안식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는 사람을 얽어매는 게 아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 네, 아마도 그 당시 안식일이 되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조심해야 되잖아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또 지적받고 그럴까봐 겁나서. 애들도 조심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한테 지적받을까봐. 네, 하나하나 조심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만 되면요. 네,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식일을 왜 했냐고. 근데 이런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다. 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질문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네, 그럼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그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 최소 4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4가지의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식. 둘째, 예배. 셋째, 거룩. 넷째, 사랑. 최소한 이 4가지의 목적이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안식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안식. 첫 번째 목적 안식. 창세기 2장 2절 말씀. 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안식일 제정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완성을 기뻐하셨습니다. 네.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하듯이 사람도 인간도 허락하신 일터와 일상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배려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다. 찬양하는 날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자, 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잖아요. 네. 정령 죽으리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꼭 죽음입니다. 죽음. 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분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적 풍요만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암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던가요? 네. 그러면 꼭 어느 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아유, 그 정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물질적 풍요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경험을 못 해봤어도 네, 주위의 이야기나 주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요. 그럼 뭐 재벌 오너들 다 행복한가요? 네. 트럼프 행복한가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가부에다 행복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 물질 풍요만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복을 찾는 자들이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로 인해 내적인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세 번째로 필요한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배함,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 거룩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왜 안식일을 주셨다고요? 왜 안식일을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표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 이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셨습니다. 즉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을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 잊지 말라라고 주신 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하셨잖아요. 네, 성찬하셨잖아요. 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십자가 잊지 않고 사시는지요? 아니잖아요. 망각합니다.
네, 바쁠 땐 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에 첫 주 성찬 예배로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 상기함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겁니다. 이 안식일이 주신 이유, 거룩으로 나아가라, 거룩으로 나아가라. 이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목적,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요,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한 단어. 모든 율법, 그게 사랑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이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율법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식일도 율법이잖아요. 네. 율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안식일 준수는요, 가식이고 외식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 바리새인들은요,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배고프세요? 어찌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집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취지요.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강조하신 예수님은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하늘의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권위가. 지금 제가 했듯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아마 돌 맞아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지금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돌 들고 와가지고 돌 던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네.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꼼짝 못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시면서 그 하늘의 권위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이 돌을 맞아도 아무 할 소리 없는 그런 선포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보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논쟁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그 논쟁들을 보면요, 이 율법주의로 일그러진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어떻게든 정죄하려고, 율법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 이거 완전히 좀 어기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런 시도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펴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고도 명쾌한 답변들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보면은. 근데 그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관점. 그 관점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바리새인들 향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 바리새인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혼인집의 신랑, 혼인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신랑, 메시아, 혼인집의 신랑이시고요. 그리고 새 포도주, 즉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구원자로 오신다. 그리고 혼인집의 신랑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평강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요? 네.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속에 아직도 세상적 그 염려 속에 눌려 계시는지요? 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인자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안식을 누리시는지요? 평강의 안식을 누리시는지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적 진리와 삶의 현실 사이에는 이 부딪힘이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이제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6절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연패해 왔잖아요. 계속 바리새인들이 이제 독이 올라 있습니다. 약이 올라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패하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이 그로키 상태로 얻어맞아서 KO 당해왔거든. 계속 이렇게 판정패도 아니고 이 독이 올라 있어요. 그런 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먼저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씀 전하러 들어가셨겠죠? 티칭, 프리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불구죠. 그게 중풍이건 뭐건 한 손이 불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을 못 써요. 자, 이때 여러분이요.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딱 교회 왔는데 한쪽 보니까 한 손이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이요. 정말 힘들게 앉아 있어요. 그 인생 보니까 온갖 고생한 얼굴이고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예수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대 사법기관인 사내들인에 고발하기 위하여 고소하기 위한 건수 잡으려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온통 카메라든 파파라치들이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회당 안에. 이해되세요? 네. 카메라 들고 파파라치들이요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회당 안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사에 조심하는 게 상책 아닐까요? 파파라치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건수 잡으려고. 매사에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문제 일으켜서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이제 공생의 초기예요. 해야 할 일 많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괜히 사소한 분쟁 피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런지요. 굳이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내일 나한테 와라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돼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괜히 문제 일으킬 필요 없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카메라 들고 딱 찍으려고 보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다, 기독교가 이렇다라고 또 그냥 신문에 대해서 댓글만 나지. 안식일에 뭐 예수가 이랬더라, 뭐 이렇게요. 비판만 나오지. 네.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네, 특별히 이 손 마른 자는요, 저 구석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러내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뭘 의미해요? 정면 돌파하셨던 겁니다. 네. 일그러진 고정관념을 향해 정면 돌파하셨던 것, 이게 안식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안식 없는 사람을 봤으니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안식일의 목적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안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줘야죠. 이게 안식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안식일날 안식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정말 이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안식 주셨는데 안식일날 안식을 못해. 그 주님이 안식을 주신 겁니다. 네. 이겁니다. 심플하게. 네.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손 마른 자가 회중 가운데 일어섭니다. 이때 유대교 회중들은요, 속으로 걸려들었다. 카메라 셔터 누르라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한 건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걸려들었다. 건수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 누르라고 착 준비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정말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닮고 싶어요. 네. 이런 여유의 지혜, 신이시니까 이게 정말 제가 닮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로서. 네, 정말요. 네. 이게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탁 던지세요. 좌중을 압도해 버리세요. 좌중을. 자, 이 질문은요, 주님이 답을 듣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일종의 책망이며 경고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일깨우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당시 안식일의 개념, 일그러진 고정관념 속에 이해되고 있던 그 안식일의 개념을 180도 바꿔버린 말씀입니다. 180도 뒤바꿔버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 따르면 안식일은요,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 24절에도 보면 이래잖아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래서 39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은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식일은 하는 날이다. 뭘 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의 안식일로 재규정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웅크리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날이다. 네. 그런 날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재규정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 복음이 들어가시면 옛것이 뒤집어집니다. 옛것이 뒤집어지고요, 새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것으로 바뀌는, 180도 바뀌는. 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볼 때.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 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 그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선은 고쳐주는 거, 악은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악한 행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 악한 행위인가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예스라는 겁니다. 예, 이겁니다. 예. 자, 선은 고치는 거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논리로 볼 때 악은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네. 자, 그러면 그 손 마른 자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악한 행위인가? 주님의 대답은 yes, 악한 행위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선과 악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선과 악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다.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에 속한 것이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 야고보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그 완악함을 보시고 거룩함의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그러진 고정관념의 악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한가운데 서 있던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부러워요. 이게 부러워요. 우리 생명의 길교회가요. 우리 생명의 길교회가 예배에 이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내밀라 했는데 고쳐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죠. 특별히 이제 연세에 들어가실수록 이 수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잖아요.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예배 때 불면증이요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잠 잘 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손을 내밀라 했더니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제일 부러운 겁니다. 이게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개인에게 주어지면 그 개인 교만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살아 움직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내밀라 했더니 그냥 다 고쳐진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주님의 부흥과 성장이 임합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이곳이 꽉 찹니다. 차고 넘칩니다. 3,000명, 5,000명이 몰려옵니다. 예배가 살면 내밀라. 어떻게 치유가 됐어요? 바리새인들 보란 듯이 치유해 주셨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 살리는 선을 행하셨어요. 무엇이 선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안식일에.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떡하나요? 밖으로 나갑니다.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것이 그들이 품고 있던 고정관념의 민낯입니다. 그 실체가 이제 고정관념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땅은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정치적인 집단으로 바리새인들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땅을요 완전히 무시하고요, 네, 그리고 적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집단이 야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고정관념, 인간의 고정관념이 일그러지면 내뿜는 독이에요. 이게요. 인간의 고정관념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엔 이 고정관념이 일그러지고 부딪히고 무시당하고 눌리면 내뿜는 독이에요. 독이. 이게 악의 실체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안식일 논쟁은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에 따른 형식적인 준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신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지키느냐의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은요, 인간이 한계의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만 드러내는 거울 역할만 할 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네.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거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 유대교의 안식일을 온전한 주의 날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주의 고정관념 속에 변질되고 일그러진 안식일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한 주의 첫날, 주의 날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 주의 날, 그 주의 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소망을 주시는 기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옛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 것을 취하는 감격의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 주의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 된 것,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성, 내 삶을 그대로 만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성, 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 옛것이 아니라 새 것을 취하는 감격을 누리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가 이 주의 날 충만함으로 일어나 이 생명의 길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예물 올려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